성경 말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제쳐간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기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넘어지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제 3주간 역대상의 말씀 후반절에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방법 때문에 한번 혼이 나죠. 그리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해서 다윗은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집을 세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성경 말씀 20장에 19장 또 이후에 보면은 블레셋과 그 외에 많은 주변의 국가들 암몬과 뭐 여러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멸절시키시면서 다윗을 강성케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복을 받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절에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에 다윗을 사단이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말이죠. 인구조사. 인구조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민수기 1장과 26장에 1차, 2차 두 번의 인구조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40년 동안 이정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인들을 남성들이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거의 이제 군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남성들을 계수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재정비하고 조직화해서 강성한 민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모세는 그거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합되며 조직되는 어떤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인구조사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마귀가 선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그런 그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온 이후에 얼마나 기뻤어요. 감사했죠. 하나님이 다윗과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아주 강성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슬슬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범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욕심은 사망을 낳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단이 언제 우리를 유혹하나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격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개역 성경에 있지만은 이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언제 시험에 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험은 뭐냐면 풍요롭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 오는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통일국가로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 말씀을 보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에돔, 암몬 족속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다 물리치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말 적이 없어요. 주변에 다들 다윗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또 그런 민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은근히 마음에 교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에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나? 인구조사가 여기 보면 사실은 군사들입니다. 남자들을 계수하는 일인데, 그것을 이제 누굴 불러서 합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고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그래요. 그때 요압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인구조사가 뭔지, 계수하는 게 뭔지 다 알거든요. 그것은 왕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범죄라는 걸 요압도 압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재촉해가지고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 하니까 요압이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조사하지 않고 나머지 10지파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조차도 그것이 범죄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함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죠.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온역으로 병으로 죽게 되는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셨어요. 네가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 있게 할 거냐, 네가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거냐 적들에게, 아니면 백성들을 죽게 할 거냐. 근데 거기다 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다른 것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의 이런 왕의 잘못된 교만함이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백성 7만 명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과연 뭡니까? 오늘 사단이 다윗을 선동해가지고 그 마음을 격동케 해서 교만케 했는데 과연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다윗의 마음에, 야, 이게 네의 능력이야, 너의 힘이야, 이걸 보여야 돼, 드러내야 돼 라고 옆에서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과 힘을 과시하는 자체는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16장을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수없이 많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군사들도 많아졌고요, 보물 창고에는 엄청난 보물이 쌓여 있고, 전부 군수물자나 무기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능력 있는 왕이 되었으므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넘어지는 것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교만해집니다. 다윗이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 전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알고 또 그 앞에 법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고 교제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부귀영화와 많은 풍요로움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대 왕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강성해졌어요. 그때 바벨론의 사절이 왔죠. 사신이 온 거죠. 와가지고 이렇게 교제할 때 히스기야가 어깨가 으쓱한 겁니다. 그러면서 왕궁을 다니면서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보여주면서 보시라고, 우리 이런 게 있다고, 나에게 이런 게 있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열왕과 20장 17절 이후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 궁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할 것을 이미 히스기야 때부터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몇 대 후손 후에 결국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장악하고 멸망당해서 586년 BC입니다. 그때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민수기로 신명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온 이후에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건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거 하나님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걱정했다는 거죠. 무서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무서워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저 몇 달 걸어서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거리를 40년을 방황케 하신 것도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가나안에 갔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재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든 적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건강, 자녀, 여러분들 사업,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뒤에서 후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범죄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있어도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게 교만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도 교만함이거든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에 놓는 것을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바로 좋을 때예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결국 눈에 보이는 그런 만족과 풍요 때문에 결국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결국에는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교만이 들어오면 제일 처음 우리에게 오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도 섬기지 못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항상 기고만장하면서 남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더 심하게 변질되면 영적 교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천사였던 거 아시죠? 그렇죠? 사탄 천사였어요. 근데 사탄이 된 이유는 다시 말하면 쫓겨나가지고 세상에서 저렇게 방황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영적 교만함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일단 교만이라는 단어만 보시면 하나님은 치를 떠시는 거예요. 인간 태초부터 시작해서 교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올릴지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랬어요. 낮추신다라고 하는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죽게 되어든 어떤 하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낸다거나 또 내가 하나님보다 또 누구보다도 높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윗의 교만함 안에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군사들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잠시 나의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인가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도록 보내신, 즉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는 조물주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라고 계속 착각합니다. 착각하게 만들죠. 귀에서 속삭이죠. 야, 그거 하나님의 것 아니야, 네 거야. 그거 네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거 아깝잖아. 그거 네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모든 것이 다 이유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 안 죽여봤잖아요. 다윗은 사람까지 죽여봤잖아요. 그럼에도 마음에 흡족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시며 감히 하나님을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분쟁, 마음속의 스트러글을 느끼게 되죠. 계속해서 스스로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지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불신앙이죠, 눈에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앞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불신앙이고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14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뭐 50명, 60명, 70명 막 넘어갈 때 저도 모르게 교만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교회 어때요? 예, 몇십 명 모입니다. 뭐 그래. 그럼 목사님 조금 있으면 100명 되겠네요.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겠네요. 자꾸 이런 소리들이 저를 스스로 이렇게 바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 조금 지나면 열심히 좀 하면 또 성도들이 으쌰으쌰 하면 100명 되고 200명 되고 무슨 숫자 늘리는 시험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넘어지는 경우 많이 경험하게 되고 교만함을 스스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교만함입니다. 다윗이 그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고 하는 자체는 그것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욕망 안에서 나온 증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어떤 숫자를 가지고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평가한다거나 이것도 교만함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뭐 자녀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에 나도 모르는 자랑이나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만이라고 우리는 정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커서 아이들이 잘 자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들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소망과 비전과 그 희망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고 야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될수록 더 스스로 겸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래요. 전 몰랐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커서 나중에 뭐 제가 원하는 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어머니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건 한마디예요. 너 나한테 준다더니 커서 내 마음대로 키우냐. 이 한마디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순수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정말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맛본 것 같은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고 또 기도도 했었고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것 같다 할 때에 저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왔고 그 이후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응답을 받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를 결정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11조 문제도 그렇고요.
11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감사인데 어떤 감사 표현이 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9개는 나를 쓰라고 하셨고 하나는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11조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11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질이든 자녀 문제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살아있는 유혹과 선동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됩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마귀의 그런 선동에 넘어지고 또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다면 정말 더러운 말로 토양한 것을 다시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유혹이 오거든 또 시험에 들거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가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교만함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는 너희는 여기서 잠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고 나서는 한 10m 앞에 먼저 더 올라가셔가지고 주님이 혼자 외롭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정말 헌혈의 힘을 다해서 피를 쏟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이거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아시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적인 순종이죠. 그러고 내려와 봐도 3번이나 내려와 봤는데 기도 중에 다 졸고 앉아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주님을 지금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졸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내려왔는데 가룟 유다하고 제사장들하고 쫙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욱하면서 말이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칼을 뺏어가지고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를 종의 귀를 잘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해요. 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실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막아내는 유일한 하나님 주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옵니까? 힘들고 어렵든 또 풍요 때문에 오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남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감히 그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모든 걱정을 주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는데 마귀가 주는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죠.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든 풍요로 인해서 교만이 오든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다 모든 걸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맡기고 그리고 평안을 찾으면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내가 건강하게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한적입니다. 어느 순간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루아침에 그냥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볼 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함부로 세상이 우리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마귀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수록 우리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너무나 풍요로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뭘 합니까?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려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할까 봐, 죄를 지을까 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축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까 봐 제사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합니까?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 천만의 말씀이요. 주신 것 때문에, 그 주신 물질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을 해달라 하니까 욥이 생명에는 지장 없게 하라 하가지고 준 게 온몸에 역청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골마 터져서 가렵고 아픈데 그냥은 안 돼요. 기왓장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그 잿더미 위에, 그 뜨거운 재 위에서 몸을 긁는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시죠?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엔 진정한 참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풍요를 누릴 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 한순간 잊어버리는 그 죄악 때문에, 실수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결국 다윗은 사랑하는 백성들 7만 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자기 신하인 요압에게 질타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또 나아가 내 주변의 모든 것까지도 잃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것 외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앞서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정말 말씀으로 복종시키며 늘 겸손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좀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님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드러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종 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보길 원하며 기도하길 원하며 평안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3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